어제 첫 성소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성소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간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해서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즉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짐승의 피와 죄를 뿌리는 것으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죄가 씻어지고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흠도 죄도 없는 당신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신앙의 양심을 깨워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삶이 잘 바뀌지 않고 예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삶과 예배에 있어서 당연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감격적으로 회복하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옛 언약을 폐하시고
복음의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첫 언약인 율법을 깨뜨리고 죄인이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언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유언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또 그 유언을 소중하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유효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켜야 하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복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만이 아니라 옛 언약도 피로 세워진 언약이었습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규정하는 속죄의 제사도 반드시 짐승의 피로 드려야 했습니다. 죄에 대한 값은 희생과 피 흘림으로만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율법에 따라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리고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에서도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서도 모든 물건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에 피 흘림이 없어서야 어떻게 속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왜 꼭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렇게 자극적이고 끔찍한 방법이 아니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피를 흘림으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죄는 죽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바로 우리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혈을 다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그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총과 보혈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아뢰며 간구하는 교우들의 진실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그리고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에서 건져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강건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헤쳐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